그게 이제 병자들이다. 장애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서 보면은 문둥병자 10명이 한꺼번에 다니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또 소경이 같이 다니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같이 갈까요? 나병 환자 클럽이 있나? 친목회가 있나?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니까는 다른 사람 상대 안 하고 나병 환자들은 저희들끼리 또 뭉쳐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뿔뿔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끼리라도 서로 돌보면서 다니게 되는 거죠. 나병 환자가 근처에 나타나면 그 이제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면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요 그러고 자기들이 손짓을 하면서 소리를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을 위반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고 가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끼리 같이 뭉쳐서 다니는 겁니다. 소경들은 왜 같이 다녔을까? 맹인학교 졸업식이 있었나? 소경들이 쫓겨나서 더듬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놈이 자기를 더듬는단 말이야. 넌 왜 날 더듬냐? 나 안 못 보고. 그래, 나도 그렇다. 그럼 우리 같이 다니면서 더듬자. 그래요, 같이 다니면서 더듬는 거죠. 그래서 소경들이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 치유받는 것입니다. 목자는 왜 또 밖에 있습니까? 권 밖에? 옛날 그 카우보이 이렇게 수많은 소떼 양떼를 키우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양떼 소떼를 키우려면은 저 밖에 이제 들판에 나가서 키워야 되잖아요. 주인은 이 안에 있겠지 따로. 그렇지만 그 실제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되는 목자들은 그 양떼 소떼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똥, 양똥 이런 것들이 그냥 온 몸에 결어갖고 이 목자 하나가 나타나면 주변에 그냥 완전히 경보경계 울리는 거죠. 막 냄새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 목자 같은 거예요. 이건 양똥, 소똥 전부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런 목자들이 이제 그런 제일 하층 계급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누가 와서 경배합니까? 목자가 경배했다. 그런 건 제일 기피하는 대상이 가서 예수님을 처음 환대하고 영접했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가서 경배해요.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 보면은 이쪽에는 목자가 경배하고 한쪽에는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은 없어. 누가복음은 목자가 경배하는 거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거예요. 두 그림이 함께 있는 복음서는 없어. 그 이제 마태와 누가를 짬뽕 시켜 놓은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면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난한 자인 목자를 예수님의 첫 번째 경배자로 삼은 거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해요. 마태복음은 무슨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유대적인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건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동방박사,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동방박사가 가서 예수님의 첫 번째 경배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두 그림이 달라요. 그림이 다르지만 각각 다른 그림 속에서 그들의 자기 공동체에서 가장 혐오하는 대상 하나씩을 끄집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경배자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혐오와 차별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처음부터 가장 그들 공동체에서 혐오하는 대상들을 예수의
환대자로, 예수의 첫 번 경배자로 세우는 그런 그림이죠.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왜 권 밖에 있습니까? 이 안에 있으면 귀신 들린 게 아니지. 귀신 들렸으니까 지가 미쳐 날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무덤가를 배회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가 여기저기 무덤가를 가장 자유롭게 배회할 수 있는 곳이 무덤가죠. 창녀는 사실은 이 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겠죠. 그렇지만 이 안에다가 창녀촌을 두지는 않죠. 밖에다 둡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권 밖에 저 밖으로 이 사람들 집성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 세금이나 이런 것까지 거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녀도 역시 권 밖의 사람입니다. 노예는 이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겠죠. 그렇지만 노예에게 직접 세금을 매기진 않습니다.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노예도 그 세금 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권 밖의 오클로스죠. 날품 노동자, 어디 가서 날품을 하는지 이거 쫓아다니면서 조사할 수가 없어요. 가끔 운 좋으면은 어디 가서 하루 일용직 품을 팔아서 뜬금없이 일하고 뜬금없이 먹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세 대상자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클로스입니다. 민중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밖에 쫓겨난 이 오클로스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거기 다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당시에 목소리로 얘기했을 텐데 그러면 그 주변에 앉아서 뭐 예수님 목소리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도 들판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목청이 좋아갖고 아주 대성이었다고 하더라도 저 주변에 한 100명이나 될까? 나머지는 그냥 그 원래 들판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들판이 뭐냐 하면은 배가 들락거리는 그런 부둣가거든요. 갈릴리 호숫가예요.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면은 뭐 짐을 실어 나르고 뭐고 이런 일용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 바로 그 부둣가죠. 그러니까 그 부둣가 주변에 앉아 있다가 배 들어오기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들어오거나 뭐 물건을 이동하거나 그러면 쫓아가서 이제 얼른 그 날품도 팔고 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뭘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는 좀 슬쩍 빠져나가서 우리도 뭐 먹읍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제자들이 하루 종일 되니까. 그러면 눈치껏 나와서 빠져나와서 뭘 드셔야 될 텐데 갖다 먹여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니 저 양반이 뭘 주지도 않으면서 갖다 먹이라고 그러나. 그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걷어봐라. 그래서 걷었는데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그게 전부 다였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근데 그걸 먹은 사람은 남자만 쉬어갖고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벌판에 나와서 노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기적 아니면은 눈물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으로 그들을 다 풍족하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그 아주 어려운 사회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평민 계층이 많이 붕괴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오클로스가 돼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러면서 본인도 민중 중에 하나다, 오클로스 중에 하나다
가 된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 시대의 하나의 사회적인 맵입니다. 그림인데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농민들, 평민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은 그 역사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 농민들이 일하면서 어느 집안에 이제 노예들은 이제 착고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리를 이렇게 묶는 거. 그래서 그걸 묶고 착고를 하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 그 노예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주인이 그래도 먹여 살리잖아요. 몸은 부자유해도 주인이 먹여 살리니까 그 처지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 당시의 농민들이 아주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게다가 그 로마는 유대를 착취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주변에 갈릴리 호수 있는데 주로 그쪽으로 데카폴리스 그 10개 데카폴리스라는 것은 데카 하면은 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0개의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도시를 농촌 지역에 10개의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은 거의 그 농촌의 생태계는 붕괴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전부 도시 건설 노동자로 빨아들이고 그들의 토지를 빼앗고 그리고 그 도시 건설에 필요한 자원들을 전부 수탈해 가고 그런 대규모 수탈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이죠. 나사렛 사람이고 수탈의 한 복판에 계셨던 거죠. 이 오클로스는 뭐 그런 사회 경제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 사회권에서 카운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매길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권 밖에 쫓겨난 사람들이. 권 밖에 쫓겨나다 할 때 그 권이 무슨 뜻이에요? 사회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권 밖에 쫓겨난다. 이건 요즘 말로 따지면 사회에서 매장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회 경제적인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땅을 경작하느냐, 남의 땅을 경작하느냐, 남의 땅을 경작하는 것도 포기를 하고 사는 사람이냐 이런 그 하나의 토지가 중심이 되죠. 이 당시에는. 그럼 권 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를 자기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지. 자기 토지가 결국 없어지고. 예. 그리고 남의 소작농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소작농을 해서 여기서라도 좀 일을 해보고 싶은데 거부당하고. 그렇지. 말 그대로 그냥 농경 사회 안에서 그냥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이제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세금의 대상자로 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그 IMF 시대 때 서울역이나 뭐 지하철역에 막 그냥 저녁 때 되면은 노숙자들이 막 때로 몰려서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훨씬 이상의 그런 사회적 대붕괴가 일어난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 사회 유대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라면은 예수 아니라도 누군가 예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사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수많은 지진들도 있었고 또 기근 또 가뭄 뭐 이런 걸로 점점 이 농민들이 막 이탈을 해서 그 자리에 농사를 짓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아무튼 뭐 지세도 내야 되고 여러 세금에 연루돼 갖고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도저히 못 내니까 그냥 다 가족도 헤어지고 뭐 뿔뿔이 해서 도망 다니고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러고 그냥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민중들에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는 거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늘 나는 새를 봐라 이런 설교도 하시는 거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 나는 새. 굉장히 목가적이고 멋있잖아요. 낭만적이고. 그게 뭐 아주 시적인 그런 표현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 들판에 그냥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눈물 없이는 전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 먹을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 걱정하지 마. 하늘 나는 새를 봐. 그래도 다 먹잖아.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래도 다 입잖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장 먹을 게 중요하지만 그 먹을 거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 위에 모든 걸 주시리라.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의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먹을 거 하나 생기면은 아기같이 달라들어서 서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걸 더 하실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의와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죠. 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고, 뭐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예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대책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 굶어 죽고 쓰러지고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나타나서 이게 길이다. 뭐 어떤 사람 이것저기 로마 놈들을 약탈해서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힘을 합해서 약탈하자. 그러고 무장을 해서 봉기를 일으키는 메시아도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 아트롱이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괴수들, 강도들의 소굴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계속 그런 반란의 온상이, 모든 착취가 갈릴리에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농민들이 가만히 앉아 죽느니 나가서 싸우자 해갖고, 그 싸움은 거기에 지도자가 뭐야?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니까 나가서 너희들 이렇게 있으면 다 죽는다. 나가서 싸우자. 그러고 나와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반란의 지도자들이 여럿 나와요. 갈릴리 이 촌에서.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갈릴리는 강도들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다른 사람 같이 무장해서 폭력으로 뒤집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건 아니죠. 비폭력 투쟁이죠. 저 사람들은 경제 시스템에서 이제 벗어나 있지만 가족제도 그 범위 내에서도 벗어나 있는 사람. 그렇죠. 가족제도 안에서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 떠돌지 않아도 되는데, 네.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병자를 고치거나 그런 다음에 마지막의 얘기는 네 가족에게 가서 들어가라. 이렇게 가족의 복귀 명령을 하세요. 고치시고 그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그 가족에게 들어가서 보여라. 그리고 문둥병자가 치유받은 다음에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받아서 내 마을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회적인 가족과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복원시켜 주시는 이야기죠. 묵묵이나 묵묵이라는 것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내쫓는 건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쉬쉬하면서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영화 보니까 아주 부자인데도 나와서 저렇게 오피스처럼 생활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것들이 그 병이라는 거를 죄로 생각해서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놓고 예수의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러니까 선택이 없어. 자기 죄 아니면 부모의 죄인 거지. 그냥 저건 죄하고 상관없는 질병이다 또는 장애다 이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저거는 지죄 아니면 그 부모의 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죄의 결과로 해석해야지 나머지 사람들이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복잡하잖아요. 해석이 안 되잖아. 왜 우리 애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복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간단한 거죠. 그래서 그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전부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격리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걸 뒤집어 엎잖아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죠. 참 그 당시로선 놀라운 해석이죠. 죄인이 아니고 그가 아프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몫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착취 보조라는 거는 이제 그 착취 관계가 꾸준히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 갑자기 농업 생산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데도 유리거식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착취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대한제국시에 갑자기 이제 유리거식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는 그 조선사회 대한제국이라는 사회가 그 지배층들이 피지배층들을 제대로 착취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버리는 어쩔 줄 몰라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저기에서도 보면은 그 시스템이 잘 굴러가고 축적이 되면은 유리거식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강제 노역을 하게 하고 그걸 생산력으로 이제 빨아들여서 세금을 더 걷는 이런 시스템이 유지가 될 텐데, 갑자기 로마 제국에서 또 헤롯 대왕이 이제 굉장히 로마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환심을 사려고 하고 하면서 그 너무 과한 세금을 거두어서 위로 받치면서 생산력이 받침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면서 그냥 시스템이 붕괴돼 버려서 그 유대 지배층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급급히 뭐 당장 내일도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서 노역을 할 수 있느냐를 따질 틈도 없이 오늘 있는 걸 일단 뺏어서 갖다 바치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붕괴가 된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사실 로마 제국의 수많은 그 지배 정복지 중에서도 되게 실패한 통치 사례가 이 유대 지역은 실패한, 그래서 한 번 몇십 년 동안 확 수탈을 가고 그냥 황폐해져 버린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면 이제 모범적인 착취가 이제 유지됐던 지역들도 그 유럽 곳곳에 있었는데, 유대에 대해서는 원래 그렇게 뭐 그다지 비옥한 땅도 아니고 중요하게 보지 않아서 그냥 뭐 몇십 년만 땡겨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저때 붕괴되고 나서 되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적당히 계속 살지 못하고 전 세계를 떠돌아야 하는 그런 순간이 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헤롯 대왕과 그 뒤에 아들들 셋이 나뉘어지고 그 통치했던 그때 그 아수라장이 저 지역의 생명력이 완전히 꺼지는 그런 거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순간이어서 예수님의 그 시대 동시대인들에게는 정말 막다른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게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막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거 아닌가. 네, 아주 좋은 통찰이십니다. 실제 그 사회의 경제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실은 정권도 롱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몰아서 그냥 그 착취를 해버리면은 정부가 오래 롱런하지 못해요.
이런 붕괴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붕괴 현상에 이어서 이제 유대 항쟁이 일어나요. 대로마 항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아니고서는 해결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와의 대항쟁, 그 뭐 당연히 그 정말 화약을 안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인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드린 자료에도 보듯이 황제나 왕은 경제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예를 자꾸 해방시키려고 그래요. 귀족들은 자기 노예로 묶어놓으려고 하지만 황제는 그거를 풀어서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돌려야지 경제가 돌아가고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귀족들과 황제권과 그 다투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것도 그 경제를 얼마나 잘 살려서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고대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킬 때 저 사람을 강제 노역을 7년 정도 바짝 시켜서 노동력을 한꺼번에 빼먹는 게 좋으냐, 아니면 평생 이 사람을 정말 웰페어, 복지를 잘 유지시키면서 건강을 유지시키고 평생 노동력을 빼먹는 게 좋으냐, 그런 것들을 또 계산해요, 자기들끼리. 그런 문서들까지 있어요. 그 당시로서는 사람들을 잘 복지 시스템을 가동해서 오래 장수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한 20년 정도 몰아서 쫙 노동력을 쓰고 빨리 죽게 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제사장이 제국사를 벗는 책임을 담당했다. 그 문구에다가 제가 친일파라고 적어놨어요. 친일파. 제가 이거 왜 적었지 생각을 해봤는데 궁금했던 게 저희도 어차피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민족이고 네. 예수님도 로마한테 지배를 당하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친일파 같은 그런 성격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배층 말고 유대 지배층에서는 네. 이 유대 지배층 아까 여기 있던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죠. 친로마파죠. 예. 로마하고 어느 때는 썩 맞서는 척하고 이제 이렇게 그 민족주의적인 거를 부추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뒤에 손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최고 관리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리고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최고 세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부를 챙기고 한쪽으로는 로마에 맞서는 척하면서 명예를 챙기고. 로마 놈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나쁜 놈이지만 여기 유대 지배자들은 교묘하게 더 나쁜 놈이지. 뭐 일제시대 때 오면은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의 협조자 없이는 남의 민족을 지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신자가 있고 협조자들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돈으로 한 거죠. 로마는 이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AD 70몇 년경에 유대 전쟁 때문에 전 민족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럽이나 소아시아 쪽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 돌아올 때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유대 민족이 돌아오지 않고 예. 유럽이나 소아시아 쪽으로 갔다는 게 저는 세금 그 탈취 시스템 염두에 두고 돌아가 봐야 수탈을 당한다 생각하고 아마 오지 않은 그런 생각도 언뜻 드는 덕시. 그렇죠. 이미 이제 사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봤자 거기 사막 시대고 그야말로 땅도 아주 황량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돌아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을 우리가 재건해야 된다.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자 그렇게 캠페인을 하는 거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유럽으로 흩어져서 대개 이 사람 유태인들이 이제 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쥐고 있었으니까 고리대금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고리대금을 유럽 각지에서 유태인들이 전부 고리대금을 하니까는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거 아주 저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피를 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소설도 있죠. 그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반유대주의, 그런 디아스포라들에 대한 하나의 반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서를 잘 정치화시켜서 표출시킨 인물이 히틀러죠. 유대인 학살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확 그 주목받고 그 게르만 민족을 독일인들을 단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이용해 먹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거기까지 할까요?